자, 17장, 욥기 17장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이 일에 놀라고 무죄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해 격동하리라.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는도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지금 오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음이라.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부서졌도다.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 때문에 빛이 짧도다.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내 집이 되나니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랴. 우리의 쉼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하니라. 자, 욥은 계속해서 입을 열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의 입을 사용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정직한 자들은 이 일에 놀라고 그랬어요. 이 일에 놀라고. 이 놀란다는 게 이게 서프라이즈한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스타니시란 말을 썼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의외라 이거죠. 정직한 자들은 이에 놀란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을 때 깜짝 놀란다. 이렇게 여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놀란다는 뜻이 에스토니시란 뜻이 말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사람이 돌처럼 말이죠.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같이 못하고 있는 정도로 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의 뜻이 이게 달라요. 서프라이즈하고 아스토니시란 말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무죄한 사람이 나오지요. 까닭없이 고난당한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율법에 말하기를 까닭없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까닭없이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했어요. 자, 그다음에 무죄한 사람은 위선자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격동시킬 것이다. 스스로를 격동시킬 것이다. 자, 유다가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절.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 유다는 이런 고백을 했죠. 깜짝 놀랐죠. 자기가 이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나 놀랐죠. 이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가 마귀니까. 이게 마귀가요, 루치퍼가 옛날에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반역하고 나서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결국 이래서 무죄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해 격동하리라 이런 말을 욥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이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이 모든 게 형통한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경건이 이익이라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늘어가면, 재산이 늘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사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무엇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쌓아놓지 않아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 가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면요,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을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5장 1절.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사륙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날도 뭐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장로라고 하고 그러면서 수십억 불씩 가지고 있으면서 종업원들의 그 싹을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여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그 싹을 떼어먹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고,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그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경건이 이익이다, 이것이 어디 퍼져 있어요? 교회 안에 퍼져 있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대우받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대우 못 받고, 이것이 경건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 안에 퍼져 있다고.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죠. 뭐 옛날 사도 바울 당시에 뭐 얼마나 돈 벌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한 거죠. 고난 받는 사람은 뭔가 잘못 믿어 그렇고, 고난 받지 않은 사람은 잘 믿어서 그렇고, 이런 사상이 바로 이게 사단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은 정말 이 주님에 대한 욥의 고난을 보고 정직한 자들이 놀라고 무죄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해 격동하는 이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14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랬죠. 놀랐다는 게 욥기에 지금 나오는 놀란다는 단어 어스토니시하고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은요,
단어에서 단어가 연결이 돼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성경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지장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의 죽여놨는데 왜 지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데. 다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사람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런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9편 22절에 보면요, 시편 69편 22절을 보면은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이건 바로 이 주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식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거하는 것이 덫이 되게 하소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 누가 그럽니까? 사단의 종들이 그러죠. 평안하다,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안 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안녕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덫에 딱 걸리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욥기 17장 9절,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는도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 봅시다.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4절. 12절부터 보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음이라.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줄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는 내가 이것이 너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더 용기를 얻었어요.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단이라고 하는 반대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점점 강성해진다. 점점 강성해진다. 이게 뭡니까?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고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정직하고 의인이고 깨끗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옛날에 손양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 신사참배하던 사람들은 저들은 아주 광신자들이다, 뭐 신사참배 전방구박하면 되는 거지 뭐가 우상이냐, 그러면서 비방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비방했죠.
똑같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야. 욥의 고난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위선자들은 오히려 그를 비방하는 거죠. 다시 빌립보서 1장 28절 들어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 반대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멸망의 징표다. 멸망의 징표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대환란이 온다는 거, 이제 주님의 왕국이 온다는 거,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징표다.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못돼서 대환란에 가서 멸망하는 징표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징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부터 나왔고 심지어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의 표다. 의로운 사람은 욥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욥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과 같은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고 고난 중에서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대환란 때 일이죠.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어요. 이건 대환란 때 일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푸는 사람들은 지금 끝까지 견뎌야 구원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들이 아무리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 말을 잘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지금 오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나에게 죄책감을 덜썩 내려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갔다가 다시 와봐라. 이런 얘기예요.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라. 너희는 현명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욥을 통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욥이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육신으로 돌아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날들이 지나가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부서졌도다. 자기로 돌아오잖아요.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 때문에 빛이 짧도다. 내가 기다리던 음부가 내 집이 되나니. 이게 뭐예요? 이제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그때만 해도 뭐 천국 지옥을 모르잖아요.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보랴. 우리의 심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밑장돌로 내려가리라. 이게 지옥이죠, 지옥. 결국은 이제는 또 스스로 독백을 하는 거죠. 내 때가 다 되었다. 나는 내가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는 목적은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들은 제멋대로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나는 밤에도 상념으로 인해서 깨어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기도 전에 또 어둠이 오는구나. 내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너희는 기다리면 나 좋아질 거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집이 된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흑암 속에서 침상을 만든다. 깜깜한 속에서 자야 된다. 나도 썩을 거니까 이제는 썩는 것이 내 아비고, 또 벌레들도 어미어 누이다. 썩으면 벌레들이 계속 먹을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 소망을 누가 보랴 그랬죠. 우리 욥기 30장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용들에게 형제요 올빼미들에게 벗이라. 내 피부는 내 위로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탔도다. 내 하포도 슬픔으로 변하였고 내 오르간도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이 구절 다 연관되는 구절이죠. 우리 잠언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주님이 십자가에서 4절로 보겠습니다. 4절로.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벌레처럼 됐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벌레처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똑같다 이런 얘기죠. 벌레하고 한 식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죠.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사실 말이죠. 욥이 사흘밤 사흘낮을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흘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욥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혼이 그 빗장들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빗장을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 지옥이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이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2절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그의 혼이 부르짖은 거죠. 영과 혼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래 뱃속이 특별히 거기 가면 안 죽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요나처럼 얘기한 거는 이 요나가 나를 부패하면서 구해내셨다. 이게 뭐죠? 우리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요나처럼 말이죠.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썩지 않았죠.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도 그래가지고 구해냈잖아요. 거기서 부활을 시킨 거죠. 자, 이사야서 38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관련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으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이거는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때 한 얘기입니다. 나의 연수가 끊어져 가지고 음부의 문으로 갈 것이다. 이게 다 고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포함해서요. 결국 이 말씀, 지금 내 소망을 누가 보랴? 내 소망을 누가 보랴? 15절에 내 소망을 누가 보랴?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심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이 빗장으로 내려가리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것이요, 요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하시는 모형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부패와 벌레죠. 16절에 내려가는 것, 빗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 이제 내려가서 부패하고 벌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건강하고 살 때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잘 삽니다. 그러나 고난 받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 받을 때, 그때 벌레가 내 어미고 누이다. 결국 썩는 것도 내 압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 장례식 가서도 못 깨닫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관심을 줘야 된다. 관심. 사람들에게 관심을 줘야 돼. 이거를 영어로 concern 그러죠. concern.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 케어해야 된다. 케어. 배려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걸 커티시라고 그러죠. 커티시라고 그러는데 전부 C자로 시작하죠. C자로. 이 3가지 단어가요, CCC 이래가지고 어느 은행에 이것이 써 있었대요. 손님들을 배려하고, 손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님들에게 예의를 지키라. 근데 사실 이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대되는 말,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배려해주고 관심을 갖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이죠, 배려하는 대신에 비평을 했죠. 똑같은 시자인데 크리티사이즈 했단 말이에요. 크리티사이즈.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불평을 했죠. 컴플레인을 했죠. 또 그 다음에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했죠. condemnation, condemn. 정죄를 했죠. 비참한 성도들이죠. 오늘날도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은 비참한 성도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되느냐? 왜 이렇게 교회 와서 배려하고 관심 가지고 섬기며 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왜 정죄하게 됐을까? 그렇게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기도 모임에 나갈 때 기도할 마음도 없이 나간다.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두 번째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서 한 편 듣고 온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고 경멸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그게 있는데도 계속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 간증도 없으면서 그냥 가서 들으러 간다.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난 이건 굉장히 정확한 얘기다. 정말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비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5가지가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막 살다가 그냥 주일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듣고 그냥 가면 또 나가면서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지금 교회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그 뭐가 증가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거든, 대부분. 제가 목회 거의 20년째 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한테도, 오래 교회 된 사람한테도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거나 간증한 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목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목까지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러 온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거든. 똑같아요. 주일날이나 뭐 금요일날이나 새벽 시간이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데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만 깨달을 때 말씀이 안에 박히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새가 먹어가요. 마귀가. 주님이 그랬잖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단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아담에게 했는데 아담이 분명히 이브에게 했을 거예요. 이브는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사람에게 와가지고 아니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브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도 잘못하다면 이브처럼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간직하지 않으면 사단이 다른 말을 할 때, 어떤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누가 다른 말을 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미혹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무장해서, 그래서 정말 사단을 이겨내고 또 미혹받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옳은 곳으로 의의 길로 인도할 때 다니엘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는 이 말씀대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또 많은 인터넷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에 출석할 때마다 남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여 서로 존경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중보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질그릇 같은 몸에 잘 받아서 놓치지 않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사람도 서로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신부의 화장을 고쳐주고 서로 고쳐주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다가
주님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고 모두가 다 상을 받으며 멸류관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